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된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 지은 바 된 것은 바로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만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다윗의 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본편의 시편은 우리가 짧은 시이지만은 성전 순례자와 또 제사장이 질문하고 뒷부분은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부제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는가, 그 마음이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성막, 주의 장막이라고 했고, 그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노래 속에서 이 성전을 방문한 그 순례자가 성전에 머무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1절에서 묻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여기서 이제 머문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 이제 호텔에서 하룻밤 이렇게 머물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자가 주의 장막에 성전에 와서 잠깐 동안 머무는 동안 그것이 너무 기뻐서 바로 제사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성전에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주의 성산에 누가 그 머물 수 있습니까? 사는 자가 누구이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아예 성전에 있는 성산에서 잠깐이 아니라 아예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면서 자주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가까이 살면서 날마다 주의 성전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 시인의 다윗의 마음이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사장이 답변하는 것이 2절부터 이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그때 이 순례자에게 제사장이 답변하는 것은 10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10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조건은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5개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조건 5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자의 조건 5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총 10가지의 조건을 참된 예배자의 조건으로 제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번호가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모습을 말하고,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웃에 대한 예배자의 모습, 이렇게 각각 5가지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1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하게라는 히브리 말이 타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타밈이라는 말은 온전하다, 흠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 지난 시간에 레위기를 다 통독했는데 그 레위기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 타밈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온전한 제물 그때 사용되는 말이 타밈이라는 말이에요. 정직하게라는 말이. 그래서 이 타밈이란 말 그리고 행한다 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은 하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이 히브리어 하라크라는 말은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라크 타밈이라는 말은 바로 흠없는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로 걷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자는 흠없고 거룩한 길을 걷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 그리고 걷고 있는 길이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곳으로 걷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요즘은 정말 스마트폰이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1년 전에 혹은 2년 전에 3년 전에 4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제 과거에 찍었던 사진을 통해서 내가 1년 전에 혹은 3년 전에 4년 전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내가 볼 수 있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고 추론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방향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는 뭐라고요?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어디로 걷고 있는가? 이런 것이 예배자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15장 2절에 중간에 있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 공의라는 것은 떼제크라는 히브리 말인데 공정, 정의, 정직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실천하다 라는 말은 파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는 행하다,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함을 만들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쉬운 말로 번역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이미지가 이 시편의 노래 속에서 어떻게 이미지가 그려지냐면 첫 번째 조건에서는 발이죠. 걷는다. 발로부터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은 우리가 뭘로 하죠? 손으로 하죠. 그래서 발에서 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발은 거룩한 길로 걷고 그 다음에 손은 공정한 정직함을 만드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발과 손. 이것을 통해 볼 때 예배자의 모습은 바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이 시편 이 노래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다라는 히브리 말은 다바르라는 말을 쓰는데요. 다바르라는 것은 말하다 혹은 선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을 선포하는 사람. 예배자의 이미지는 이제 발에서 손으로 그리고 입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미지 속에 발과 손과 입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 자체예요. 우리가 발을 통해서 어디론가 갑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하죠. 그것이 바로 정직한 일을 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입으로 선포하는 것. 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선포하는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15장 3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웃에 대한 예배자의 모습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것은 뭐냐면 자기 혀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4, 5, 6번은 이웃에 대한 예배자의 3가지 조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자기의 혀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바른 예배자는 뒤에서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는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뭡니까? 좋은 얘기 절대 안 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허물이 있는 것, 나쁜 것, 저 사람은 저렇대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 수군수군 대하는 사람들,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자기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건너서 들은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아주 나쁘게 어떤 사람들의 소문을 만들어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아주 입이 근질근질하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 이야기가 타인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말이라면 우리는 침묵해야 돼, 침묵.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어때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안 돼요. 5번째는 자기의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15장 3절에 보면 중간에 이웃에게, 마지막에도 그의 이웃에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달라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웃은 레아라는 히브리어인데 친구입니다. 친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건 뭐냐면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배신했을 때 그 아픔은 아예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도 몇 배의 큰 고통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구를 팔아먹거나 배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친구의 신의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6번째는 그의 이웃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웃, 카로브라는 단어를 쓰고 허물이라는 거 헤르파라는 허물이라는 단어를 헤르파라고 하고 있고요. 비방하다라는 말이 들추어내다. 이것을 이제 높이 들어올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헤르파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신체에 있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헤르파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들어올려. 그 이웃들의 그런 부끄러운 부분을 들어올린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이 부끄러워 숨기고 있는 것들을 절대로 들추어서 내선 안 된다는 거죠.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오히려 그 허물을 감추어주고 숨겨줘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킬 때에야 비로소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4절 7번째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 두 가지가 남아있죠.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에서 7번째는 뭐냐면 그의 눈으로 악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중하라는 것.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 세상의 인간관계 원리는 강한 자들에게 약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세상 원리예요.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많이 주위에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강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옆에 붙어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해줍니다. 근데 잘 안 되고 힘들 때 다 떠나갑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한국 사회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라면 그들을 가볍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고 무겁게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무겁게 그것은 뭐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인간관계의 그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예배자들은 정말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평생 시골 교회를 섬기던 그런 어르신들을 보고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의 거장들을 알아보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시각을 가지라는 거죠. 8번째는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돼도 그것을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나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서원에 대한 규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나 혹은 사람과 약속했던 것, 사람과 그 맹세했던 것, 그것을 절대로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상황에 따라 쉽게 약속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약속을 깨뜨리게 된다면 그 공동체, 그런 사회는 얼마나 강팍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깨뜨리게 되면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서원이나 맹세나 약속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이 깨져서 내가 큰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 그런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신뢰가 있는 건강한 사회로 그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성전에 와서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회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그 사회를 빛으로 인도하는, 변화시키느냐, 그런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의 조건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웃에 대한 참된 예배자의 두 가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에 아홉 번째는 뭐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대로 오늘날에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통해서 어떤 이윤을 합법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서비스업들이 오늘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이 노래되어지는 의도는 뭐냐? 시온의 그 거룩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돈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가난한 이웃들에게 별리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별리를 받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구워주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예배자가 공공의 의를 주관하는 그런 직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뇌물을 받고 정직한 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사사시대에 사사기를 영어로 judge, 판관이라고 합니다.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울에 이어서 사사가 되거든요.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행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혔어요. 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된 계기가 된 건데, 인간 세상은 그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항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런 비리를 저질러요. 아마 이런 비리는 세상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그런 일을,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억울한 판결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삶과 예배가 괴리될 때 참된 예배자와는 거리가 먼 세속적인 종교인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지서 중에 미가서 3장 9절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3장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그 남쪽 유다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 북쪽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이죠. 우두머리들, 권력자들, 그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어라 하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시온을 피로, 시온은 성산이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에요.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그들의 수령들, 그들의 정치인들, 그들의 수장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교훈하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 교훈한다. 그들이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서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말만을 골라서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돈을 위해서. 그리고 절대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발이 되고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바로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참된 예배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와 정직과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참된 예배자라는 것은 순종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처소가 초라하고 드릴 제물이 초라해도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능력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이라는 것은 에발산이에요. 너희가 여호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윗이 노래한 예배자의 모습과 오늘 시편 15편에 있는 모습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배자의 모습은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 땅에 참된 예배자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 10가지의 예배자의, 참된 예배자의 조건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약 시편 15편에 말씀하신 그 조건대로 우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그런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면서 주님의 성전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